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남 선교의 개강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 같이 저희들의 삶과 예배가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성령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남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담대하고 굳건한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모임을 대면으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부족한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선에 두지 못한 저희들의 미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남 선교회를 통해서 행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가 온전한 말씀을 따라 행진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반기에는 캄보디아 해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기도로 준비하는 이남 선교회 되도록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사로운 의가 나타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귀결이 주님의 평안으로 흐르도록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이남에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회원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헌신하는 회장단 18개 지회장과 지회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각 부서의 부장과 임원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 보좌에서 큰 상급으로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드온이 승리하다라는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정지훈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근 완공하여 입당한 양산 중앙교회 비전 센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고 열방의 큰 선교를 담당하는 믿음의 전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남 선교회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행사에서 십자가를 기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남 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사사기 7장 16절부터 25절, 사사기 7장 16절부터 25절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다하고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에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수렙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수렙은 수렙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수렙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인천교구 14교구 찬양대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후에는 정지훈 목사님 나오셔서 기드온이 승리하다라는 전제에 말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천교구 찬양대가 제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인천교구를 담당했는데 그때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더 하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받도록.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남선교회가 2023년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개강 예배로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또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오느라 어제 잠을 못 이루는데 저희 아내가 그렇게 좋으냐고 제가 첫사랑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설레지 않겠느냐고 그랬습니다. 첫사랑 같은 우리 영락교회, 그리고 그 첫사랑 중에 첫사랑이 되는 우리 인천교구 찬양대가 오늘 귀하게 찬양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영락교회 허리와 같고 기둥 같은 그 이남선교회 회원분들 아주 결의에 찬 모습을 뵙고 또 힘차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 영락교회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겠구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생기고 또 소망이 생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저는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무능하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이 승리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기도원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 전쟁은 사실 이 숫자로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한국 전쟁 당시에 우리 남한의 병력이 약 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북한군은 19만여 명. 전차는 남한은 한 대도 없었고 북한은 242대가 있었습니다. 전투기는 22대 211.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숫자로 하는 전쟁이 사실 종지부를 찍고 그 다음 현대전으로 변모한 시기가 1990년 걸프전부터였는데, 그때 미군의 전차가 약 100여 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라크 지상군의 전차가 소련제 전차가 약 3천여 대.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라크 지상군은 괴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군의 전차의 피해 대수는 약 4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하는 전쟁이 아닌 거죠. 우리 한국 전쟁도 사실 돌아보면 그 당시는 숫자로 하는 전쟁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을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과거 전쟁, 더 이전 세대로 올라가면 몇백 년, 몇천 년 전으로 올라가면 역시 숫자가 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쟁하다가 전쟁 포로를 잡으면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노동력으로 쓰고 유사시에는 전투병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하나가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사람은 많아야 되고 다다익선, 돈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모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 DNA 속에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사가 그랬고, 사람이 많으면, 옛날에 자식도 많으면 다 노동력이니까 그런 세대를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이 과연 그럴까? 하나님의 법칙이 과연 숫자로 싸움하는 걸까? 성경은 그런 우리의 논리와 그런 우리의 생각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도 그런 얘기입니다. 무기 하나 없고 숫자가 정말 1,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긴 정말 기념비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가나안 땅에 사사시대를 주십니다. 근데 사실은 사사시대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왕이 아니라 레위인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겁니다. 48개 성읍을 나누시고 거기에 레위 지파를 두시고 예배와 신앙 교육과 그 다음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들, 재판들을 함께 다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타락했지 않습니까? 첩을 두기 시작했고 레위 지파가 자기 지역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마음을 거두시고 거기에 사사를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여러 번 계속 반복됩니다. 압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결국 기드온의 출현도 그랬습니다.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기드온을 세우는 과정이 과연 이 사람이 구원자가 될 만할까? 성경을 보면 사사기 6장과 7장 그 내용을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를 소개하기를 미리삭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밀은 넓은 마당에서 타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편하게 털 수 있습니다. 근데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 그건 미디안 사람들에게 밀 타작하다가 들키면 다 빼앗기니까 소심한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자기 발로 조금씩 밟아가며 그래서 먹고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은 소심한데 가족들을 건사하고 가족들을 돌보는 책임감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시면서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기드온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큰 용사일까? 나는 큰 용사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소심하고 들킬까 봐 항상 불안하고 불편한 존재인데, 큰 용사여 네가 일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 나는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닌데,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이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택한 것이 맞다면, 제가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맞다면, 그게 옳다면 저에게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3가지를 요구하죠. 첫 번째가 고기와 무교병을 갖다 놓고 거기에 국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바위 위에서 불을 내려줍니다. 하나님의 불을. 고기와 무교병에 국을 부었는데 거기에 불이 내립니다. 다 태워버렸습니다. 국을 부어서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는데 하나님의 불이 다 태웠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다. 그러니 날 믿고 믿음으로 한번 일어나라. 소심하게 굴지 말고 큰 용사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양털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합니다. 양털 한 뭉치를 준비해서 마당에 놓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되 이 양털에만 이슬이 젖게 하시고 마당은 이슬이 하나도 젖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것도 그렇게 들어주십니다. 3번째, 하나님, 이번까지만 구하겠습니다. 다시 양털을 준비하고 양털에만 이슬이 젖지 않고 주변 마당은 다 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한 번이면 됐지. 고기와 무교병에 국을 붓고 거기에 불이 나와서 다 태운 것 한 번이면 됐지. 2번, 3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왜 기드온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계속 의심을 할까?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무라지 않고 다 응답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번도 나무란 적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드온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장난치는 것이 아니고 안 믿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고 진짜 믿고 싶고 내가 큰 용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계속 구하는 겁니다. 그 진심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어디에 갔는지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만약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 허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겠다. 이 말이 안 믿겠다는 말입니까? 믿고 싶다는 말입니까? 믿고 싶다는 말이죠. 너무너무 예수님 만나고 싶고 너무너무 믿고 싶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 진심을 알기에. 그리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너 손을 들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손을 주시면서 너 손을 가지고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책망하지 않은 이유는 진심을 알기 때문에, 정말 믿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는 진심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마를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큰 용사가 되고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은 믿음입니다. 보통 남자들은 지성적으로, 머리로, 그리고 가슴으로 받아줘야 그 다음 행동이 나옵니다. 덮어놓고 믿으라 그러면 잘 믿지를 못합니다. 작년 여름쯤에 저희 교회 한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요. 부탁하시라고. 평소에 저한테 부탁하는 분이 아닌데, 그 집에 고등학교 2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있는데 목사님이 우리 집 아들을 좀 만나 주십시오. 예, 제가 만나겠습니다. 그때 저희 집 딸들도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근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 남자아이가 과연 담임 목사를 만나려고 할까요? 무슨 이유로 만나겠습니까? 근데 일단은 한번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왔어요. 그 집 엄마, 아빠, 누나, 네 식구가 다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엄마, 아빠, 누나 다 밖에 나가 있으라 그래요. 그래서 혼자서 할 말이 있는가 보다 해서 다 나가라 하고 저하고 둘만 앉았습니다. 덩치가 산만하게 큰 남자아이인데, 근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발 우리 부모님 좀 설득해서 저 교회 좀 끌고 오지 말게 해주세요. 목사님, 제발 저 교회 안 오고 싶으니까, 저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 1도 없으니까 제발 우리 부모님 좀 설득해 주세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제가. 이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고등학생 아이를 데려다가 예배당에 앉혀놓으면 거기까지가 부모의 몫인데, 그러면 말씀 듣다가 변화될 줄 알았는데 이놈이 절대로 교회 가지 않겠다 하니까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담임 목사를 만나러 온 거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언제부터 이랬니? 언제부터 교회 가기 싫었니? 물으니까 초등학교 때는 잘 갔냐? 초등학교 때 잘 갔대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다니던 교회에서 자기는 너무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과연 노아의 방주에 공룡이 탔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친구는. 노아의 방주에 과연 공룡이 탔을까? 성경에서 나오는 치수와 크기와 노아의 방주의 설계도를 보니까 자기가 아는 티라노사우루스는 못 탔을 것 같은데, 그럼 공룡 알이 탔을까? 공룡 새끼가 탔을까? 이게 자기 인생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문제는 자신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물어보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교회나 다니라고. 핀잔 듣죠? 교회 가서 전도사님께 물으니까 예배 분위기 흐리는 학생이라고 찍히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께 물으니까 대꾸도 안 하죠?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아이가 중학교 남자아이가 2학년, 1학년, 3학년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에 가니까 진화론을 얘기하죠. 빅뱅을 얘기하죠. 근데 성경의 창조하고 과학이 가르치는 거하고 너무나 충돌하는데 이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와도 모른 척하고 부모님은 핀잔 주고. 계속해서 질문하니까 교회 목사님이 불러다가 너 그거 구원받는 것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닥치고 믿으라고. 더 이상 그런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 벌 줄 거라고. 이건 폭력이에요, 그 아이한테는. 그때부터 아이가 신앙을 향한 마음을 닫은 거죠. 너무너무 알고 싶은데 그 아이가 어깃장 놓으려고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예배 분위기 흐리려고 묻는 게 아니고, 진짜 알고 싶고 묻고 싶고 깨닫고 싶어서 묻는 건데 아무도 고민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정답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공감을 얻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네가 이렇게 궁금해하는구나. 우리 같이 공부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같이 연구해보자. 이 얘기 누구라도 한마디만 해줬으면 그 아이가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걔가 그때부터 교회를 향해서, 신앙을 향해서 마음을 닫은 거죠. 마침 코로나가 터졌네요. 잘 됐죠. 교회 안 가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관심 가진 것이 철학입니다. 무솔리니를 존경하고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읽고 있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괴물이 자라고 있구나. 무솔리니와 히틀러를 존경하고 나의 투쟁을 읽고 있는 아이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그랬어요. 목사가 해야 되는 어떤 사역보다 그 아이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나서 철학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고 만나자 그랬어요. 편지도 쓰고 책도 보내주고 누군가가 공감해주면,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 가늘고 길게 계속 교회 나오고 있어요. 그냥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 안면 봐서 담임 목사 그렇게 노력해 주니까. 지금 고3인데도 지속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는 정말 신앙의 생명처럼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저 큰 용사인 거 믿고 싶습니다. 근데 전 소심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확신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주지 않으면 저는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진심을 아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왜 신천지가 활개칩니까? 왜 신천지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병들게 하는 겁니까?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대다수의 중직들이, 대다수의 부모들이 그런 아이들에게 공감해 주지 않으니까. 알고 싶은데, 선악과의 비밀도 알고 싶고 예수님 비유도 알고 싶고 너무너무 알고 싶고 깨닫고 싶은데 누구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신천지가 얄팍한 비유풀이라는 걸 가지고 들어오니까 사실은 그 아이들에게 원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신천지에 넘어간 아이들에게 원죄가 있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의 기본적인 우리 목회자들과 중직들이 반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틀을 깨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다시 이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 이남선교회 자녀들, 손자들, 우리 영락교회에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한마디라도 설명할 수 있고 복음을 일러줄 수 있고 깨닫게 해주려면 우리가 먼저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정말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진지하게 그들의 눈을 보고 들어줄 수 있고, 별것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냥 데리고 앉아서 그렇구나, 그래 노아의 방주에 공룡이 탔는지 우리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자. 같이 앉아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해주면 될걸. 그러면서 그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서 그 사춘기가 극복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들어가고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싹 트면 해결될 문제를, 그렇게 그 영혼을 교회 밖으로 내쳐버린 건 교회의 책임 아닙니까? 기드온을 하나님은 3번의 시험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도마가 나는 주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 주의 손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너 믿지 마, 그게 아니라 찾아오셔서 넣어보고 만져보라 하셨습니다. 진심을 아니까, 너무너무 믿고 싶어하는 진심을 아니까. 우리가 승리하려면 첫째 조건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린 무엇을 했는가? 우리 이남선교회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도록 공감하고 마음을 열고 곁을 내어주고 함께 차를 마실 수 있는 시간과 물질의 여유, 이런 등등의 것들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이 성장하는 거죠. 기드온 같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우리 영락교회 3040 세대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우리 이남선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사사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듭니다.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서 32,000명이 모여왔습니다. 근데 턱도 없습니다.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입니다. 32,000 대 13만 5천, 4배가 넘죠.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아마 기드온이 답답했을 겁니다. 적군의 규모는 13만 5천인데 우리는 다 모아서 탈탈 털어서 모았는데 3만 2천. 자신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모인 군대의 규모를 보시고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많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만약 이렇게 해서 승리를 주면 너희들이 잘해서 이겼다고 자랑할까 봐. 너무 많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서 기드온처럼 그 얘기를 들었더라면 하나님께 따져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많다는 겁니까? 우리가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거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리하고 돌려보내시는데 첫 번째 정리할 대상이 두려워 떠는 자들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 돌아가라. 자발적으로 모였는데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을까 했는데 의외로 많았습니다. 22,000명이나 됩니다. 다 돌아갑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 가라 했더니 22,000명이 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하나님 군대 군사의 요건,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두려움.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교회 안에도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집사님, 교회 일 좀 하십시오. 이제 섬김 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섬기셔야 되니까 찬양대 봉사도 하시고 교통 봉사도 하시고 주방 봉사도 하시고 일 좀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제가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전에도 제가 상처받은 적이 있어서 그냥 저는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고 은혜 받고 그렇게 지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교회의 정체성이 잘못됐구나.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전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군병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많이 사랑받아온 복음성가가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좋은 찬양이죠. 너무너무 축복하고 좋은 찬양이죠. 근데 사랑을 받기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처만 받고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상처 준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근데 그 상처는 다 누가 준 것이며 그 상처는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상처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런 것 가지고 상처 받는 사람도 문제예요. 교회는 성도들끼리 싸우는 곳이 아니라 사탄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악한 영과 사탄 마귀와 대적하고 싸워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교회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힘내고 나가는 야전 병원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언제까지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언제까지 교회에서 성도들을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언제 싸웁니까? 언제 이 세상의 악한 군대, 악한 사탄의 군대와 맞서서 싸우느냐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정체성은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울도 디모데에게 거룩한 군대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런 말을 할 만큼 교회의 정체성은 군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 상처받을까 봐 두렵고 봉사하다가 쓰러질까 봐 두렵고 상처 줄까 봐 두렵고 그따위 두려움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준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그 두려움은 누가 준 겁니까? 사탄마귀가 준 거죠. 두려워서 주저하게 만들고, 두려워서 내딛지 못하게 만들고, 두려워서 일하지 못하게 만들고, 두려워서 전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32,000명이 모였는데 22,000명이나 돌아갈 만큼, 오늘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에서도 두려움에 떠는 자들 돌아가라고 하면 얼마나 남을까요? 과연 몇이나 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2,000명이 모였는데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10,000명은 어떤 마음일까요? 두려움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쉽게 전염됩니다. 더 두렵죠. 적들은 13만 5천 명인데 이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다?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물가로 데려갑니다.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물을 마시는 방법이 각양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 떠서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 돌아가라 했는데 그 돌아간 자가 9,700명입니다. 300명만 남았습니다. 근데 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돌아가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해석은 그 당시 바알 신앙이 성행했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어본 사람은 물 마실 때 표시가 난다는 해석입니다. 우상 숭배해 본 사람, 우상 앞에 무릎 꿇어본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다 필요 없으니 돌아가라.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고등부 형 중에 새우깡을 이렇게 먹는 형이 있었어요.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꼭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먹을까요? 이렇게. 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쁜 건 아닌데 그 습관이라는 게 우리에게 남아 있는데, 과거에 절을 열심히 다니신 분이 회심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꼭 목사에게 이렇게 인사해요. 이렇게. 교회 와서 헌금하시기 전에 그 앞에서 뒤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도 한 1분간 이렇게 서서 절에 가면 꼭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봉헌하시고 또 3번 이렇게 하시고, 목사 만나면 이렇게 해서 절하시고 그러셔요. 그 습관이라는 게 사람에게는 굉장히 무섭게 남아 있는 겁니다. 우상에게 무릎을 꿇어본 사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필요 없다, 다 떠나게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도 우상이 있죠. 교회 안에 있는 우상이 뭘까? 뭐 교회 안에 타 종교의 신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타 종교의 신상을 교회 안에 세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 중에 하나가 만몬이죠. 돈입니다. 돈, 물질. 교회 안의 우상 중에 가장 심각하고 가장 많고 가장 큰 우상이 만몬이에요. 직분을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 교회에서 성도들 관계를 통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 그거 다 우상 아니에요? 그 전부 다 우상입니다. 철저하게 만몬주의를 깨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고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교회는 그것부터 깨트려야. 교회 안에 도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따져보면. 교회에 도둑이 있으면 그 도둑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잡아야 됩니까? 교회 안의 도둑은 사람도 눈을 부릅뜨고 찾아내야 되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가려낼 겁니다. 양과 염소를 가리듯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듯이. 하나님의 군사의 자격에서 도둑들, 만몬주의자들, 우상 숭배자들 다 필요 없으니 다 돌아가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하나님과 마음을 모아서 싸우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 하나가 골리앗을 때려잡으면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몬주의에 물든 사람, 그런 사람 10,000명, 10만 명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우상 숭배자들, 물질이면 어떤 짓이든지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이남선교회가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만몬주의를 타파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정말 교묘해서, 이 세상은 결국 물질이 우리를 좌우하는 세상인데, 그런데 교회 안에도 만몬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모였는데 우상 숭배자들이 9,700명이 나와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1차 걸러내는데 걸러지지도 않습니다. 만몬주의자들은 두려움도 없습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들 다 떠나가라 했는데도 아직까지 남아있잖아요. 우상 숭배자들, 세상에서 하던 그 방식 그대로, 세상에서 돈 좋아하던 그 방식 그대로 교회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돈 장난하고 만몬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교회 일꾼의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10만 명, 1,000만 명이 있어도 필요 없으니 다 떠나가라, 다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만 마시게 했는데도 드러나잖아요. 물만 마시게 했는데 300명 남았습니다. 300명. 이제 이 300명으로 뭘 하자는 겁니까? 13만 5천 명 대 3만 명. 근데 이 300명에게 하나님은 무기를 주셨습니다. 아주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세 개의 무기를 주셨죠. 첫째 나팔, 두 번째 빈 항아리, 세 번째 횃불.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무기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창이 있습니까? 그 당시는 총은 없으니까. 막대기라도 하나 있습니까? 여기에 죽창이라도 하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빈 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만 주셨습니다.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는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300명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근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나머지는 전부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믿음의 방패, 평안히 준비한 복음의 신, 허리띠, 뭐 전부 다 방어용 호신용 무기예요. 마지막에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칼이 곧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들 칼은 없고 검은 없고 창도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곧 너희에게는 검이니 그 말씀을 가져라. 말씀을 붙잡는 것이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말씀 따라 행진하라. 우리 영락교회 2023년 표어 아닙니까? 말씀 붙잡고 행진하는 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가 진짜 강력한 무기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자꾸 칼을 찾고 자꾸 강력한 무기를 찾는 거죠. 세상이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돈이니까, 권력이니까, 사람들이 많은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것 따위에 관심 가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나팔입니다. 나팔의 존재 의미는 부는 것 아닙니까? 부는 거죠. 영적 각성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나팔 소리를 가지고 전쟁을 선포하기도 하고 나팔 소리를 가지고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팔을 부는 사람은 책임이 있는 사람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영락교회에서 나팔을 부는 분은, 영의 나팔을 부는 분은 우리 위임 목사님이셔요. 목사님이 나팔을 불면, 영적 각성의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아래에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모여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나팔을 불었는데 불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계속해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 군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아먹히죠. 오합지졸이죠.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당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나아가고 나팔 소리를 외치면 그 나팔 아래에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대오를 갖추고 모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따라 행진하라, 이 말씀은 나팔 안에 모이라는 뜻입니다. 나팔 소리가 있을 때 흩어지라는 말입니다. 모이고 흩어지고 대열을 갖추고 강력한 전투 태세를 갖추고. 나팔은 영적 각성인데 하나님께서 나팔, 이 영적 각성의 나팔 아래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 빈 항아리. 여러분, 이 빈 항아리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횃불이 감추어져 있었죠.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횃불, 빛, 그 빛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빛은 곧 말씀이요, 빛은 곧 그리스도요, 빛은 곧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그 횃불이 빈 항아리 안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횃불이 드러납니까? 빛이 드러납니까? 항아리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트려야, 항아리가 깨져야 빛이 드러납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내가 박살나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내가 깨지는 만큼 그리스도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박살나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산산조각 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게 되어져 있다고요. 내가 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대로 있고 싶은데, 나는 더 철옹성같이 이제는 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에 도금을 하고 철갑을 두르고 더 강력해지고 싶은데, 그런데 그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냐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나타날 수 없습니다. 내가 깨어져야, 그래야 거기에 빛 되시고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절반 깨어지면 절반 좀 나타나고요, 완전히 박살나면 완벽하게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제가 우리 양산에 가서 2016년 3월에 부임을 했는데요, 3월달 첫 주에 예배를 드리고 그 첫 주에 새 가족이 오셨어요. 새 가족 딱 한 분이 오셨는데, 새 가족 면담을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갔더니 교회 공간이 그때 부족해서 당회실에서 새 가족 면담을 하게 했어요. 당회실에 새 가족 면담을 하러 들어가니까 우리 새 가족의 눈이 담임 목사인 저를 보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봐요. 이렇게 위를 이렇게. 그 제가 저기에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양산중앙교회 역대 장로님들 사진이 당회실에 아주 권세 있게 빼곡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목사님들 사진이 아주 권세 있게 사방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인가? 역사관에는 그런 사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새 가족을 모시고 새 가족을 면담하는 그 자리에 적어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목사가 늘 가르치고 얘기하는데, 장로님들 사진이 거기에 있는 의미가 지금 여기 계신 새 가족에게 어떤 의미일까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이 됩니다. 저거 떼고 싶은데
저거 내리고 싶은데 한밤중에 가가지고 내려버릴까 그냥? 모른 척 할까? 그랬다가는 쫓겨날 것 같고. 근데 2주 뒤가 셋째 주가 저희는 항상 정기당회인데 당회 때 그 말을 할까 말까.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막 부임해서 첫 번째 당회인데 위임 목사로 간 것도 아니고 임신 목사인데 위임 받지 못하고 쫓겨나면 어떡할까. 몹시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본질일까 비본질일까? 본질이라면 쫓겨나도 얘기해야 되고 얘기하는 건 제 몫이고 해서 안 듣는 건 그들이 죗값을 받는 거고 비본질이라면 참아야 되고 더 큰 일을 위해서 참아야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본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정체성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이 교회 장로님들이냐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당회 때 편안히 당회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장로님들 제가 부탁할 게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용해요. 다 한마디도 안 하셔. 다 찬물 끼얹은 듯이. 큰일 났구나 이제.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저희들 사진은 갖다 버려도 상관없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사진 안 됩니다. 원로 목사님 사진하고 목사님 사진은 두 분의 사진은 목사님 방에 걸어 놓으십시오. 제가 가만히 그 모습을 순간 생각하니까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걸려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그건 더 못하겠어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우리 원로 목사님도 아마 원치 않을 겁니다. 우리 당장 내리겠습니다 그러셨어요.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눈물 나게 고마웠습니다. 정말 눈물 나게.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라는 빈 항아리가 절반 깨어진 거예요. 절반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빛이 조금씩 새어나오더라고요. 조금씩. 그 다음에는 남쪽은요 굉장히 가부장적이에요. 남자들이 빗자루를 잡지 않습니다. 죽는 줄 알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3대가 재수 없는 줄 알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만 청소하고 우리 집사님들만 부엌에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교회 청소를 화장실 청소를 담임 목사가 하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청소구역을 다 나누고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장로님들은 어디에 하실래요? 그랬더니 본당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밀대 들고 빗자루 들고 본당 청소를 하셨습니다. 또 항아리가 깨진 거예요. 그 다음 우리 교회 가장 좋은 자리에 그 당시에 담임 목사실이 있고 당회실이 있고 찬양대 연습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 교회학교 아이들이 지하에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 나는 지하에. 그래서 바꾸자 그랬어요 방을. 장로님들이 그것도 순종해 주셨습니다. 다 따라 주셨습니다. 지하로 다 내려왔어요. 저하고 장로님들하고 찬양대 연습실이. 욕도 많이 먹었어요 제가. 우리 찬양대 연세 많은 권사님들 계단 올라가기 힘들어 죽겠는데 자르면 곱게 자르지 지하까지 끌고 내려가서 못 올라가게 하신다고. 그런데 거기서 또 항아리가 끼워졌어요. 그랬더니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교인들이 장로님들한테 어떻게 할까요? 고맙다 그러죠. 우리 아이들 위해서 공간 비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듣고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비전센터를 지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5층에는 체육관이 들어가고 교회 학교 아이들 모든 아이들이 거기 다 들어가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놀라운 은혜로 공간이 더 많이 넓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우리 당회실 없앱시다 그랬습니다. 당회실 없어졌습니다. 간판 뗐습니다. 그럼 당회는 어디서 하느냐? 그냥 당회 하는 시간에 빈자리 들어가서 빌려서 하는 겁니다. 그냥 당회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벌컥벌컥 문 열고 들어오고 막 그래요. 분위기 좋아요. 그래도 당회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쫓겨나요. 또 다른 방 가서 또 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항아리가 다 박살났습니다. 빈 항아리가. 그러니까 빛이 나기 시작하고 행복하기 시작하고 즐겁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빛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원리가 이게 몇천 년 전, 수천 년 전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구나. 우리 안에 있는 거구나. 우리가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아프지 않은 곳 있습니까? 다 아프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호흡이 끊어지고 다 깨어지고 다 가루가 되고 우리 영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왜 자꾸 철옹성처럼 돼갑니까? 철저하게 박살나야 됩니다. 신앙은 갈수록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깨어져야 사탄이 드러나는 빛 때문에 맥을 쓰지 못합니다. 빛이 드러나면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까?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어디에 자리를 합니까? 가장 강력한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빛이 드러나려면 나라는 빈 항아리가 질그릇이 박살나야 됩니다.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교회 목사라는 권력도 무너지고 교회 중직이라는 권력도 무너지고 수십 년 동안 이 자리에서 내가 몇 대째 신앙생활 해왔다는 이 권력도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이 다 박살나고 다 무너져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만큼 강한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한다고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 교회가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다고 이게 무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 빈 항아리 안에 철저하게 감춰두고 항아리를 자꾸만 우겨싸고 부서지면 죽는 줄 알고 그런 상태로 살아서야 어떻게 우리가 전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부서져야 되는데 그거 무너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남선교회가 그거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 이남선교회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영락교회가 올 한 해가 박살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 무너지고 다 박살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빛처럼 드러나고 예수님이 빛처럼 드러나서 그 빛을 보고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 영락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새롭게 세워지고 말씀 따라 행전하는 그 나팔 아래에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고 그 모여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그 옛날 영광이 말씀 따라 새롭게 행전하는 많은 백성들 사이에 새롭게 불일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무기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의미를 모르고 나팔 소리가 들려도 모른 척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 나팔 소리는 귀 닫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소리에만 줄 서고 세상의 소리만 찾아가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 쫓아가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항아리 같은 우리의 자아가 다 깨어지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부서지고 철저하게 박살나서 그 안에 감추어둔 횃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락교회를 환하게 비추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이남선교회가 새로워지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남선교회와 가정들이 그 일을 앞서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